나에게는 항상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듣고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빛이라고 말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되지 않다, 이렇게 반박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한 절만 읽었지만 우리가 그 이하 12절 이하의 30절의 내용까지 우리가 같이 이렇게 쭉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이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반박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반박하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의 근거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어떤 기준이 있냐면 뭔가를 증언을 하려면 두 사람 이상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두 사람 이상. 근데 지금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만 자기를 빛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외에 다른 사람들 누구도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증거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 혼자, 그러니까 뭐 자화자찬한다는 식이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런 율법의 근거에서 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반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빛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누군가의 동의나 인증 같은 것이 필요할까요? 저 태양이 나는 태양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태양을 향해 그래 너는 태양이야, 이래야 태양이 자기의 빛을 이렇게 비춰주나요? 네, 그건 아니죠. 네. 진리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진리가 어떤 진리의 역할을 하고 진리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거는 진리임을 인정합니다. 뭐 인정마크 이렇게 딱 인증마크 이런 걸 받아야,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지요. 예. 빛이 되었든 진리가 되었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빛이든 진리든 그것은 다른 어떤 존재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인증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빛입니다. 그 자체로 진리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대로 빛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나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항상 그래서 생명의 빛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오늘 또 나누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생명의 빛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 행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에게도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예수님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예수님에게 있는 믿음과 우리에게 있는 믿음, 이것이 같은 믿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은 종류의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알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삶에서 예수님과 같이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처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의 증언을 부정했죠. 예수님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혼자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예수님의 증언 역시도 예수님 자신 스스로만 증언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 14절에 그 아래 내려오면 14절에서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빛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증언하셔도 그 증언은 참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니까. 이걸 바리새인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건 뭐 상관없어요. 예. 예수님이 빛이니까. 자신이 스스로 나를 빛이라고 말해도 자기를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있죠. 요한복음 1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며 친절하셔서 바리새인들에게 또다시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도 모르면 알아야 되니까. 몰라서 못했다고, 몰라서 잘못된 길로 갔다면은 알려주면 배워서 바른 길로 돌아오면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되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그 아래 18절의 내용도 짤막하게 좀 보겠습니다. 뒷부분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어디서든 무엇을 하시든지 항상 인식하고 의식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걸 믿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언해 주셨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하심, 그 삶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믿음을 이렇게 풀어내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오늘 아래 보면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게 뭡니까? 인간적인 기준들, 또 감각의 기준들, 세상의 기준들, 이 세상의 철학이나 학문이나 문화나 과학이나 사상, 이런 기준들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또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이 자기 수준이나 이해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겠죠. 당연히 뛰어넘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전혀 믿지를 않았죠. 또 인정하지도 않고 그것을 항상 부정하는 것.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기준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항상 혼자로 보이는 거예요. 홀로 계시고 혼자 일하시고 혼자 가르치시고 혼자 자기가 빛이라고 말하고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고 계신 거예요. 물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그 예수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항상 도우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행하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믿음이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동의의 여부와 상관없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은 종류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 역시도 누군가에 의한 동의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을 사용하면 그 믿음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합니다. 나타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사명을 성취하게 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 믿음은 기적이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 자체로 열매를 통해 증거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인식함과 의식함으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풀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종류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과 달라집니까? 그래요? 아, 이번 주는 내가 기도를 참 못하고 살았네. 그럼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좀 다른 믿음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믿음의 나타남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죠. 예수님이 가진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똑같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음이 나타나는 어떤 결과값, 아니면 나타나는 모습들, 그 능력, 기름 부음의 그 모습들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 믿으셨으니까, 그렇죠? 100% 믿음을 따라 행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믿음의 분량만큼 다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우리도 만일 예수님처럼 우리의 믿음을 100% 사용하게 된다면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똑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과 같이 믿으셔서, 예수님과 같이 믿음으로 사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능력의 열매들, 여러분의 열매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진리이신 말씀으로부터 나는 것이죠. 믿음의 근거는 그냥 내가 나는 됩니다, 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확신을 갖는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는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말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때, 또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사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들에 대하여 기대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모두에게 동의받으려고 애쓰지도 마세요. 만일 혹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 가까운 가족이나 아니면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나의 이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에 대하여, 믿음으로 행함에 대하여, 나의 사명의 삶에 대하여 인정해 주지 않고, 동의해 주지 않고, 협력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의 믿음의 목표, 우리의 믿음의 목적,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동의나 인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목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우리를 향한 최고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던 믿음의 능력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어둠, 그리고 성경 안에 나오는 모든 그 어둠이라고 나오는 모든 내용들, 그 어둠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이 있죠.
뭘 보고 어둠이라고 그러는가? 여러분, 그것은 딴 게 아니라 죄, 사탄, 어리석음, 거짓, 무지, 무질서, 불행, 죽음, 지옥, 사망의 저주의 영역들, 이런 것들이 다 어둠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가만 보세요. 이 어둠에 들어있는, 예수님이 어둠이라고 말한 것들, 또 성경에서 어둠이라고 기록된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그 어둠을 경험하면, 어둠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경험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 행복해 합니까? 아니죠. 이 어둠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은 최후에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이 어둠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삶이 안타깝게도 바로 이런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어둠 속에서 걸어가는 그들의 인생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시 이 세상의 무질서, 어둠이, 그래서 생명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이 창세기 1장 2절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땅 위에 우주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 빛이 바로 생명의 빛이며 질서의 빛이며 진리의 빛이었던 거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창조물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생명들이 유지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질서가 생기고 진리를 따라 존재하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와 혼돈, 어두움, 마귀 세력, 무지, 거짓, 사망의 저주, 이런 것들로부터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생명의 빛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빛 가운데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의 걸음이 빛의 걸음이 되어지고 그의 인생이 빛의 인생이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빛이 발하여지는, 빛이 나타나게 되는, 다른 어두운 곳에 빛을 밝혀주는 놀라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생명의 빛, 그냥 빛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추상적일 수가 있겠는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짤막하게 좀 보도록 할 거예요. 과연 예수님을 따름으로, 빛 대신 주님을 따름으로 우리가 얻는 생명의 빛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의 결과를 얻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사명의 결과를 그 사람들은 다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것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에 대한 것들도 몰라요. 자기들도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모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모르면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 진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죠? 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로 가세요? 네, 다시 하늘로 가시죠. 예수님이 오신 곳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잠깐 여행하려고 이 땅에 내가 만든 인간들 어떻게 사나 이렇게 보려고 오신 거겠어요?
예,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하늘로부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랬다가 다시 하늘로 가셨잖아요. 왜 왔다 가셨을까? 마가복음 10장 45절.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이유,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면서 당신의 사명을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신 예수님의 대속의 결과, 속량의 결과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비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죠.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치유와 건강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주셨습니다. 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요와 형통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능력 있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면 너희들이 생명의 빛 가운데 걷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생명의 빛 안에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들이 들어있고 오늘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생명의 두 번째 내용들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고 하셨어요. 또 29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바로 임재일 뜻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나에게 함께 하셨다. 지금 나에게 오셨다. 지금 나에게 거하시고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상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사람은 그 즉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영생을 얻고 의인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죠.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거나 그렇게 느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죠. 예수님의 육신의 눈에도 보이지 않아요. 누가요?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함께 계심을 알고 있었고 믿었어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는 오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면서 또 그분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마다, 그것을 의식하면서 경배할 때마다, 그것을 의식하면서 예배하고 그것을 의식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의식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같이 변화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로 내던져 버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요.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믿으니까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제거하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내 힘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니라 진리, 생명,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감각이 아니라 영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음과 사랑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복을 더 받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내가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나누어주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고 계시고 내 안에 넘치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모든 것들을 공급하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믿는 바대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죠.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생명의 빛의 세 번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우리도 간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21절 볼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성경에는 오지 못하리라고 그랬는데 왜 목사님은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똑같이 간다고 그러나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죠?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의 본래 소속이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이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겠고 라고 말해요. 여러분, 죄 가운데서 죽으면 아무도 주님의 나라로 갈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서 죽으면 그렇습니다. 죄인으로 죽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누가 죄인으로 죽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오늘 우리의 본문이 되는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들이 죽을 때 죄인으로 죽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죽어요? 네, 의인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으로 죽는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죽는 자들은, 죄인으로 죽는 자들은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일반 유대인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로마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도 다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인이 의인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을 믿습니다. 천국은 의인들의 몫입니다. 천국은 의인들만 가는 곳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만 천국의 생명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가신 곳으로 똑같이 가십니까? 정말 확실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천국이 있으세요? 또 여러분이 앞으로 가게 될 천국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빨리 가고 싶으세요? 대답 안 하시네.
아니 그 나라 그렇게 좋은데 빨리 가셔야지. 네? 가긴 가더라도 서둘러서 가실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이 세상에 좀 더 살다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좀 얼굴 좀 보다가 이런 이유가 아니라 아직 내 사명이 다 안 끝났잖아요. 만약에 내 사명이 오늘 다 끝났어. 그럼 오늘 가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과 나에게 살라고 하신 삶을 다 살았고 다 이루었다면 그때는 주님께 가도 후회가 없고 그때는 주님께 정말 두 팔 벌리고 막 열심히 뛰어서 안길 거예요, 그 품에. 하지만 만일 아직 내 사명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죽음이라는 상황을 직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죽음이라는 상황에 직면했어요. 근데 아직 그가 죽을 나이가 아니야. 아니 단순히 육신의 나이뿐만 아니라 아직 그가 죽어서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영광과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사람도 그 영혼을 불러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를 봐라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게 아닙니다. 아직 살아서 그가 해야 할 일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할 사명,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만일 죽음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들의 그런 죽은 자들을 살리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죽음의 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려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영생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 의인들만 갈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자신의 미래의 영원한 운명에 대하여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천국 갈까 못 갈까 이걸 불안해하세요? 아니요,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의 방향은 결정이 된 겁니다.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다음 생에 대하여 무지하지 않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몰라서 이거 어떻게 돼,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왔던 곳,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 그곳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가 매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생각, 모든 것들을 주님의 나라에다 거십시오. 주님의 나라에다 걸쳐 놓으십시오. 거기만 붙들고 그곳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에 대해 막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다가,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다가 그의 마음을 올려놓는 사람들은,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예수님께 가신 곳, 여러분 그곳은 영원한 곳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우리의 본향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생명의 네 번째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가신 곳으로 똑같이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다스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 안에는 다스리는 권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스리는 권세는요, 하늘나라에서는 필요 없는 겁니다. 어디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게 될 때
말씀을 아무거나 막 나에게 그냥 똑같이 적용하시면 안 돼요. 나에게 적용되어져야 될 말씀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져야 될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어디에서 났다고요? 위에서. 너희는 어디서 났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 보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가 어디로부터 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위로부터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곳과 똑같은 곳에서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성경을 우리가 적용할 때, 묵상할 때 아무거나 막 다 갖다가 나에게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이 내용은 예수님 말씀은 너희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인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보고 너희는 땅에서 났다, 아래서 났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자신이 하늘에 속한 자이심을 분명하게 밝히셨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속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어디서 살고 계세요? 이 당시에? 땅에서. 바리새인들은 어디서 살아요? 땅에서. 똑같은 곳에 사네요. 예수님이 사시는 곳이나 바리새인들이 사는 곳이나 똑같은 곳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태어난 곳이 완전히 다릅니다. 살고 있는 곳은 똑같은 곳이었지만 태어난 곳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권의 권세가, 그 능력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 바리새인들은요 세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위치를 보게 되면 하늘이 위에요, 땅이 위에요? 하늘이 위죠. 모든 것은 땅에서 시작했어요, 하늘에 시작했어요? 하늘이 땅의 통제를 받습니까? 땅이 하늘의 통제를 받습니까? 예, 이해가 되시죠? 같은 곳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능력과 권세, 바리새인들과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능력과 권세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는요 사람의 일을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29절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고 하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왜 예수님이 왜 맨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행해요?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분이시니까. 하늘에 속한 자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세를 회복하는 일이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우리가 그냥 언뜻 얘기하면 언뜻 생각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 구원하는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권세를 회복하는 일. 그 일을 예수님이 기쁨으로 하셨다는 얘기예요. 항상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주신 권세,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켜야 되는 권세가 뭐냐는 거죠. 한번 창세기 1장 26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다스리는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거예요. 다스리게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나서 실제로 다스리도록 지으셨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창조물을 사람에게 맡겨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후에 다스리는 것까진 좋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탄에게 이 다스리는 권세를 내어준 거예요.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이거를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래서 항상 어떻게 사셨느냐? 다스리는 자로 살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다스리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고 이루시고 나타내셔야 될 일들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사용하셨어요. 이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항상 다스리는 자로 사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목적, 그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어떤 것도 단 하나도 실패한 일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눈먼 자도 뜨게 하셨고, 장애인들을 온전케 하셨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셔 자유케 하셨고,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셨죠. 가난한 사람들을 부유하게도 하셨죠. 죄인들을 용서하기도 하셨고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까지도 주셨습니다. 의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렸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행하셨던 그 권세와 똑같은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한 최고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우리의 세상을 다스리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상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그것과 동화되어 가고 그것과 같아지고 그것과 융화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의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스릴까요? 이 세상의 임금들, 이 세상의 권세자들, 그런 사람들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을 주관합니까? 그렇게 다스리나요? 아니죠. 사람을 대하여서는 예수님과 같이 사랑의 섬김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사람 이외의 만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모든 주변을 변화시켜 가는 거죠.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이 만나는 가족들, 여러분과 함께하는, 또 여러분이 가는, 여러분이 모이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빛을 얻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뭔가 30절 볼까요? 30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그것에 대해 막 변론하고 막 논쟁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던 말씀을 옆에서 이렇게 귀 기울여 듣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분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 그 바로 영혼이 구원받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3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는 항상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빛을 따르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진다는 걸 아십시오.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걸어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믿는 자의 수는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 빛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밝혀주고 그 빛이 여러분의 삶의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